영어로 자유롭게 설교하자. 설교 영어 진행합니다. 김양섭 박사이고요. 교계에서는 권형우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시화중앙교회 장로입니다. 자, 설교 영어를 학습하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영문 설교 및 기도 등 목회와 전도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영어로 말하는 순발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력, 영어 문법 등의 자유로운 능력이 창출되고요. 궁극적으로 공문만 보고 바로 영어로 설교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 공부를 십수년, 수십 년 했는데도 영어가 안 됐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짤막하게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이유는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십수년,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학습해도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영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해를 한 겁니다. 영어 문장을 보고 한글로 해석하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99%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어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어에 관심을 두는 것은 영어로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영어로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속에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영어라는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어는요, 지난 100년 동안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십수년, 수십 년 동안 영어로 말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영어를 이해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말을 영어로 할 때 모든 것은 사실은 문법입니다. 우리말도 문법이 있고, 일본어도 문법이 있고, 각 나라 언어에도 문법이 있는데요. 그 문법을 그 언어에서 하면은 안 됩니다. 즉 영어 문법을 영어 문장 속에서 익히면 그건 영어를 한글로 해석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를 한글로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을 우리말에 자꾸 적용해서 말해 보면 되는 건데 우린 그걸 안 했던 거죠. 가장 핵심적인 거를 안 했던 거예요. 대한민국 영어는 기가 막힌 거죠. 자, 설교를 영어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 영어를 받쳐주고 있는 절대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다 왔죠. 해도 안 됐던 게 영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잖아요. 이제 끄트머리에서 절대 영어로 다시 기사 회생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법을 한글에 적용해서 영어로 말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Lessons from unrighteous stewards for us. 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이고요. 자,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은 성경 중에 아주 혼란스러운 비유로 주님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핵심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도 상관없다가 아니고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시길 원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영문을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영문을 원음으로 한번 들어본 다음에 영문을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very confusing parable in the Bible, because the Lord praised the unrighteous steward for wasting his master's property. The essence of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is not, it doesn't matter if the owner's property is wasted. But he praised the unrighteous steward for overcoming the crisis well when faced with a crisis. We will share the grace with you about what the Lord wants you to teach through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자, 본문을 낱낱이 보기에 앞서 제가 발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질적인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이 꼭 미국 사람이 돼야 된다는 발음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인으로서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에 발음을 신경 쓰다 보면 저의 산무 7착 중에 7착 중에 세 번째가 발음 내용, 절대 발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왜? 발음 신경 쓰면 행간이 있습니다. 뭐가 줄어요? 용기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겁나서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나잘하지. 남들
발음하면은 저 콩글리시잖아 이렇게 비아냥거린 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인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제가 영어 발음을 해드려도 이건 김양섭 박사가 하는 한국인으로서 하는 영어 발음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제임스 흉내 낼 필요가 난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인으로서 뭐 이 정도면 전 됐다고 만족합니다. 만약에 발음이 부족한 걸 지적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내 문제예요. 한국인 영어 강사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득해야 될 건 단 하나입니다. 한국어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것만 배우는 겁니다. 한국인한테 무슨 영어 발음을 득을 하려고 합니까? 아무리 잘해봐야 한국인은 한국인입니다. 그리고요, 미국인들도 우리말 할 때 나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우리식으로 하면 콩글리시라고요. 일본 사람도 나도 밥 먹었으문이다 하잖아요. 이거 콩글리시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각 나라 억양으로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서적이고 그게 안정적인 겁니다. 그걸 비아냥거릴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어 발음을 잘하시기를 원하고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음 문제 때문에 제가 원음을 삽입한 거거든요. 이 기술을 제가 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공부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원음이 있고 또 낱낱이 제가 아주 섬세하게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방법을 제가 강의를 할 것이니까요. 발음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은 성경 중에 아주 혼란스러운 비유로 자, 한글 토막을 영어 토막으로 이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 무슨 영어 해설해가지고 영어 성경 해가지고 영어 문장을 영어 NIV 성경을 한글로 막 해서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영어를 그걸 이해를 한 거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말 토막을 영어 토막으로 이렇게 대입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가 훅 들어옵니다. 본문은 성경 중에 아주 혼란스러운 비유로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하지? 한번 볼까요? This is a very confusing parable in the Bible. 자, 이것은 very confusing, 아주 혼란스러운 parable, 우화야 우화, in the Bible. 성경에서. 그럼 벌써 이걸 다시 백하고 보면요. 저절로 영어가 외워집니다. This is a very confusing parable in the Bible. 외워집니다. 근데 영어 문장을 일부러 외우려고 그러면 외운 다음에 잊어져요. 근데 우리말 먼저 한 다음에 영어로 하면 한번 영어 본 다음에 다시 백 해가지고 우리말만 봐도 This is a very confusing parable in the Bible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한글로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굉장히 영어가 훅 들어옵니다. confuse, 혼란시키다 하죠. 단어도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문법도 다 설명할 거고요. 다시 한번 거듭말하지만 단어를 왜 찾아놨냐면 여러분들이 또 단어 공부하려고 그러면 하다 포기합니다. 지겨워서요. 그렇죠? 그리고요. 단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절대로 스페링 외우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그냥 confuse가 혼란시키다구나. 요 정도만 음과 뜻만 숙지하십시오. 얕게 편하게 쉽게 가자고요. 그 대신 자주 반복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parable, 우화죠. 우화. 주님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한글을 먼저 명확하게 내가 인지를 해야 돼. 내가 영어로 말할 한글이 명확하게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영어 문장을 액면 외워버렸잖아요. 그건 내가 말할 영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말 문장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게 70%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because the Lord 이렇게 나오겠죠. praise 이런 칭찬하셨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Because the Lord praised the unrighteous steward 불의한 청지기죠. 왜? For wasting 낭비했기 때문에 money. 뭘 money? His master's property 그의 주인의 재산을 property가 재산이에요. 외워볼까요? 다 같이 property. property가 뭐다? 재산이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자, praise, 칭찬하다. Because the Lord praised the unrighteous steward. 불의한 청지를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칭찬했어? For wasting, 낭비했기 때문에. 뭘?
his master's property.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백을 해볼까요? 저절로 외워집니다. 벌써 한 번만 봤는데 저 외운 거 아닙니다, 이거. Because the Lord placed, 누굴 placed 했어요? The unrighteous steward. 왜? For wasting. 뭘 wasting 했어요? His master's property. 외워지잖아요. 이게 바로 한글에서 영어로 하는 효과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핵심은 the essence of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essence가 어떤 본질이죠. The essence, 본질은, 핵심은 뭐? of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불의한 청지기 우화에 대한 핵심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도 상관없다가 아니고 is not. It doesn't matter. 이거 상관없어. If the owner's property is wasted. 자, 주인의 재산을 낭비자. 영문성경과 국문성경이 한 90% 정도만 같습니다. 때로는 국문은 능동으로 표현됐는데 영문은 수동으로 표현되는 게 굉장히 허다합니다. 제가 집필한 성경 절대영어 굉장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즉 국문 성경과 영문 성경이 한 80에서 90% 같이 뜻은 다 똑같이 흐르지만요. It doesn't matter. 상관없다. 뭐 if the owner's property, 주인의 재산 입장에서는 is wasted, 낭비되어져도 수동으로 표현했죠. 근데 여기서는 주인의 재산, 국문에서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도 이거는 주어가 unrighteous steward가 있겠지만 영문에서는 그게 없고 주인의 재산이 낭비되어져도라고 수동으로 표현된 거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is wasted, 낭비해진, 수동이죠. 수동은 항상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죠.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위에 not이 있고 그 다음에 but으로 등장하면 not A but B. A가 아니고 B다 이거죠. He praised, 그는 칭찬했다. 뭘요? The unrighteous steward,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어. 어떤 거에 대해서? For overcoming, 극복한 것에 대해서. The crisis, 뭘 극복해서? The crisis, 위기죠. Well, 잘. When faced with가 직면하다죠. A crisis. 위기를 직면하였을 때 잘 위기를 for overcoming, 극복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not A but B, 위에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B다 이 말이죠. but 하고 나가는 거죠. overcome, 극복하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We will share the grace with you about. We will share the grace with you about.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what the Lord wants you to teach. 자, 여기서 what은 뭘까요? what은 무엇이 아니고요. 대명사도 아니고요. 이건 관계대명사입니다. 것으로 해석되는 앞에 선행사를 포함한,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을 쇠하자 이거죠. 이런 뜻이죠. 그래서 what을 잘 봐야 돼요. 관계대명사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through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자, 이제 쭉 봤으니까 영어가 훅 들어옵니다. 자, 한번 두 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볼게요. 본문은 성경 중에 아주 혼란스러운 비유로 주님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도 상관없다가 아니고 불의한 청지기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한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어떤 교훈을 주시길 원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This is a very confusing parable in the Bible, because the Lord praised the unrighteous steward for wasting his master's property. The essence of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is not, it doesn't matter if the owner's property is wasted. But he praised the unrighteous steward for overcoming the crisis well when faced with a crisis. We will share the grace with you about what the Lord wants you to teach through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한 번 더 듣고요. This is a very confusing parable in the Bible,
because the Lord praised the unrighteous steward for wasting his master's property. The essence of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is not, it doesn't matter if the owner's property is wasted. But he praised the unrighteous steward for overcoming the crisis well when faced with a crisis. We will share the grace with you about what the Lord wants you to teach through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네, 여기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듣기까지 굉장히 증진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미래의 불행을 준비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어느 날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영문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is the lesson of prepare for the misfortunes of the future. Verse 1, a rich man had a steward, and he was told that he was wasting his possessions. A steward is a person who manages the owner's property. One day the owner received information that this steward was wasting his property. Today, I find that money has been embezzled. 자, 이제 낱낱이 한 문장씩 한 토막씩 보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미래의 불행을 준비하라는 교훈입니다.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우화는 is the lesson. 교훈이다. of은 뭐뭇에 대한 이런 뜻이죠. Parable for the misfortunes of the future. parables 아니라 prepare. 그죠? For the misfortune of the 미래의 불행을 준비하라라는 lesson, 교훈입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is the lesson of the prepare for the misfortunes of the future.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다시 한번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여기서 끊어지겠죠. 이걸 먼저 해결하면 되겠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a rich man had a steward.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And 그리고 he was told. 수동이죠. 들려진 거죠. 소문이 어떤 대이야를 들려진 거죠. 대이야가 뭘까요? He was 그 청지기죠. 여기서 he는 청지기죠. He was wasting 낭비하고 있다. 과거 진행으로 나온 거죠. His possessions 그의 소유를 여기서 his는 주인이겠죠. 여기서 he는 청지기겠고요. 이 대상과 주인을 잘 살펴야 되겠죠. 다시 한번 A rich man had a steward. He was told 주인이 들렸어요. that he 청지기가 was wasting his possessions.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A steward is a person. 자, 청지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설명하겠죠. 국문과 영문의 차이는 국문은 모든 설명하는 수식어가 수식당하는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뚱뚱한 남자, 뚱뚱한 앞에 있죠. 차 안에 있는 남자, 차 안에 있는 앞에 있죠. 미국에서 어제 온 남자, 미국에서 온 여자 앞에 있죠. 근데 영어는 두 단어 이상이면 뒤로 가게 돼 있습니다. 뚱뚱한 남자, 팬맨은 똑같아요. 그죠? 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차 안에 있는 남자 그러면 man in the car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절이 수식할 때는 관계 대명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그 수식당하는 말이 선행사라고 그러죠. 사람일 때는 who 관계 대명사가 사물일 때는 which가 오고요. 또는 뭐 that이 오겠죠. 그 다음에 국문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어제 온 남자 the man who 거꾸로 미국에서 어제 온부터 하는 거죠. came from America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person 패턴은 어떤 패턴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who manages. 자,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일 땐 이렇게 바로 동사가 옵니다. 주어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관리하는 사람이야. 뭘? the owner's property.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남자다 이거죠.
그래서 이 who나 which나 that을 볼 줄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계대명사를 볼 줄 알아야 우리말을 영어 옮길 때도 쓰고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도 가장 중요한 문법은 제가 볼 때는 관계대명사라고 봅니다. 근데 절대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 아주 쉽게 국문에서 그걸 연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어느 날 주인은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국문과 영문이 100% 같은 건 아닙니다. One day the owner received information. 정보를 받아들였죠. 대디아가 나오겠죠. 어떤 정보예요? 어떤 정보냐면 this steward, 이 청지기가 was wasting. 과거 진행이죠. his property, his은 주인이겠죠. 주인의 재산을, 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information을 received 했다 이거죠. 오늘날로 하면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Today find, 발견된 거죠. That money has been embezzled. has been embezzled. 자, has pp니까 이건 현재 완료입니다. 그죠? 현재 완료라는 것은 이거는 직접 합법이기 때문에 과거하고 현재 사이에 어떤 완료된 내용이겠죠. 네 가지가 있죠. 과거하고 현재 사이에 계속되었거나 경험되었거나 완료되었거나 결과되었거나. 그러면 이 상황이 완료된 거잖아요. 횡령된 게.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쓴 거고요. 그리고 또 돈 입장에서는 수동이야. 횡령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수동은 B 플러스 PP여야죠. 그래서 여기서 빈 플러스 PP가 그래서 현재 완료과 수동태가 합성된 거죠. 그죠? 연산처럼, 수학의 연산처럼. 그래서 has been pp가 된 거죠. 따라해 볼까요?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이 된 거죠. 현재 완료이면서 돈 입장에서는 수동이 되겠습니다. 즉, 그의 돈이 has been embezzled, 횡령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find, 알게 됐다는 얘기죠. embezzle, 횡령하다죠. 횡령하다. 자, 이제 전체를 이제 낱낱이 봤으니까 이제 두 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is the lesson of prepare for the misfortunes of the future. Verse 1, a rich man had a steward, and he was told that he was wasting his possessions. A steward is a person who manages the owner's property. One day the owner received information that this steward was wasting his property. Today, I find that money has been embezzled. 한 번 더 들어봅니다. The parable of the unrighteous steward is the lesson of prepare for the misfortunes of the future. Verse 1, a rich man had a steward, and he was told that he was wasting his possessions. A steward is a person who manages the owner's property. One day the owner received information that this steward was wasting his property. Today, I find that money has been embezzled.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Lessons from unrighteous stewards for us. 자, 이것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설교 영어의 근간은 절대 영어죠. 그래서 절대 영어를 여러분께서 먼저 가져가셔야 됩니다. 절대 영어는요. 수십 년에도 안 되는 영어를 3일 또는 한 달 안에 영어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는 사칙 연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수를 땐. 그럼 사칙 연산만 더하기 빼기 구구단만 하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수의 세계에서. 그런데 그건 모르면서 함수 방정식을 했던 거예요. 미적분까지. 그러니까 기본이 없이 함수 방정식 미적분을 30년 동안 했으니까 계산조차 셈조차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어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십수년 수십 년을 배웠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이 베이직이 전혀 없었기 그 베이직을 김영석 박사가 찾아 세운 거죠. 그게 절대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구구단 하는 거니까 3일이면 되고 한 달이면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습이 반사적으로 나올 때까지 본능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거죠. 구구단이 좋은 예입니다. 7, 8이 56, 8, 8이 64가 나올까지 그 구구단 편을 가지고 3년 동안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그게 10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적인 절대 영어를 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영어 학습 방법은요. 가장 좋은 것은 저자인 이 김양섭 박사와 1박 2일, 2박 3일 단체로
10명 이상 단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는 어떤 옥천 국제언어발전연구소에서 10명씩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해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기업이나 교회 단체로 가서 하는 굉장히 많이 요청이 많이 와서 합니다. 제가 더 바빠지기 전에 얼른 단체로 저를 이거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강의하는 게 아니야. 2명씩 짝지어서 연습을 시키는 거죠. 저의 프로그램대로. 그게 안 되면 개인적으로는 절대영어 홈페이지 125 강좌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절대영어도 있고요. 성경 절대영어도 있고요. 절대 한국어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매일 밤 9시 반에서 10시까지 국민영어 일깨우기 절대영어 무료 줌 강좌가 있습니다. 이제 단톡에 신청해 달라고 그러면 단톡에 줌 주소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교재 및 인강 그리고 연수에 대한 문의는 핸드폰 번호로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홈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원음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홈페이지는 www.김양섭english.com입니다. kysenglish.com. 그래서 절대영어가 이렇게 125 강좌가 있고요. 다 더해봐야 40시간밖에 안 됩니다. 각 강좌가 짧아요.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짧게 학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최초로 성경을 주제별 문답 대화식으로 구성해서 신약 88주제, 구약 89주제 아주 훌륭합니다. 목사님들마다 이걸 세계적인 축복이라고 노벨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영어 버전으로 일단 완성되어 있는 거죠. 한 달 안에 지금은 81강좌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책이 아니고요. PDF로 교재는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인강으로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훌륭한 도구를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발전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